찬양 노래를 들었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뭐 하고 싶습니까?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은총을 많이 받으면요,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도망가면서 여호와여 내 사정을 살펴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다윗만큼 이렇게 큰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에서 도망가는데도 오직 나는 여호와께 예배하리로다. 저는 다윗이 예배자였구나. 압살롬의 반역당해서 도망가는데도 오직 나는 여호와께 예배하리이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요거 하나만 보고도 다윗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왕 안 돼도 어마어마한 금은보가 없어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우리 참선만교 성도 여러분이요,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땡 참여하고 땡 집에 가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 속에 예배가 딱 자리 잡았다. 그러면요, 모든 고난을 정복합니다. 가정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 정복합니다. 가난, 질병, 무지, 실패, 모든 흑암을 정복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집에 와서도 예배하고 교회 가서도 예배하고 직장 가서도 예배하고. 왜냐?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커서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30년 전도운동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조금도 인본주의 쓰지 않아야 된다. 왜냐? 예배하면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중심 속에 예배가 딱 자리 잡았죠. 그러면요, 여러분 미래 자녀 눈곱만큼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모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십니다.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왜 예수 잘 믿어야 되냐?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요, 건강도 축복하시고 경제도 축복하십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요, 사실은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잖아요. 있던 질병도 치유돼 버립니다. 다윗은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는데 나는 오직 여호와께 예배하리이다.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야, 성전 잃어버리고 교회 잃어버리고 왕궁 잃어버리는데 무슨 예배냐? 네 평생 여호와 하더니 이게 뭔 꼴이냐? 네 평생 전재산 다 바쳐서 성전 건축했는데 뭐가 축복이냐? 또 말을 곧다고 하겠죠. 고난은 잠시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다윗 밑에 충신들이 전부 다윗에게 붙어버렸습니다. 간신들은 압살롬에게 붙었는데요, 충신들은 완전 다윗 제자로 써버렸습니다.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렇죠. 부탁합니다. 평생 여러분은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아니, 교회 안에 예배하러 왔는데도요, 하나님께 마음 생각에 집중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요, 예배가 안 돼요. 목사는 뭐냐?
종교 예식 집례자요. 성도는 뭐냐? 혹시 벌 받을까 봐 율법에 찌들라고 주일날 얼굴 도장 찍고 가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 참선만교회 성도는요, 교회에서 예배해도, 집에서 예배해도, 인터넷으로 예배해도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행복한 자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만나게 하시느냐? 뭘 만나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운동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에서 전도는 뭡니까? 불신자 만나서 영접하는 게 전도겠죠. 와서 포럼하는 게 전도겠죠. 하늘에 상급받기 위해서 하는 게 전도겠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축복을 받는 게 전도겠죠. 하나님께는 전도가 뭔지 압니까? 7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응답, 축복, 기적은 7대 언약의 흐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소망교회는요, 일평생 예배자로, 전도자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예배자 다윗에게, 전도자 다윗에게요, 또 고난이 왔습니다. 도대체가 용납이 안 돼요. 아들이 배신했어요. 여러분이 아들 배신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런 쳐 죽일 놈이 이렇게 되겠죠. 야, 우리 아버지는요, 요갑은요, 여기 험해요. 강단에서 내가 흉내를 못 내겠어. 이런 말을 보다. 근데 그때 다윗은 뭐였냐? 오직 나는 하나님께 말이로다. 예배하리로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데 어떻게 예배하는 겁니까? 온갖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 부탁합니다. 교회에 와서도요, 사람 소리에 민감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실 바랍니다. 사람 소리에 민감하면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사람의 음성도 안 들립니다. 사람의 말이 다 틀린 겁니까? 내게 얼마나 약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데요. 근데 그 소리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뭐가 전환점입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진짜 전환점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10편 6편은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작성한 시입니다. 누굽니까? 다윗의 충신 우리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를 하면서 회개했느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눈물이 침상을 띄운다고 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예배자인데 전도자인데요, 또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다윗이 진짜 회개한 거 있죠. 내가 왕 같으면 선지자 그까이 거 목 하나 못 치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년 안에 제대로 응답 축복 못 받으면요, 예수 믿은 거 아니랍니다. 예수 믿는 거 점검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뭐부터 점검? 예배부터 점검하세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교회 오면 많은 일을 하고요,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 중간 지도자에서 역할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감독하고 많은 것을 또 섬기고 많은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고 싶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 집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이번 주에 갔더니요, 어머니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말이 다 부쳐놓고요, 생선 말린 거 쪄가지고요, 다 양념 준비해놓고요, 대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성경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많은 기도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응답이 아니고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많은 응답과 축복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로 내게 응답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마다 새 힘을 얻으리니. 혹시 세상의 일로 너무 지치고 피곤합니까? 여호와를 낭망하시길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주의 성령으로 지금 내 영혼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심지어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었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 응답받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도 기도 응답받습니다. 무당도 두드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건 귀신의 역사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기도의 능력입니다.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기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이고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언약 가진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버렸어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전능자의 마음을 움직여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아니냐. 많은 사람이요, 목사님이니까 응답받지, 장로님이니까 응답받지. 천만의 말씀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속에요, 불신앙이 많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불신앙 가득 찹니다. 불신앙 버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의인의 강구는 그들을 치유하시니라.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허공에 떠들어대는 기도가 있고요, 실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있습니까?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너희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전도자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데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꾸준히 은혜 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요,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한데요, 꾸준히 은혜 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혹시 무응답이 계속됐습니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 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응답이 안 와도 응답을 만들어가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이 오지만은 꾸준히 은혜 속에 있으면요,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요, 큰 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목사님, 나는 복음도 알았고 세계복음만도 알겠는데 왜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까? 요것부터 점검하세요. 교회 언약인데 언약이 돼야 돼요. 내가 복음의 결론 났고 세계복음만 탐냈는데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교회의 제목이 내 제목이 돼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올바른 전도운동하는 교회 하나 서지요, 지역의 흑암색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요, 교회 언약 잡아야 됩니다. 교회 제목이
내 조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응답 받기를 원하는 거, 그거 상상 이상으로 큰 응답이 옵니다.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꾸준히 은혜 속에 있다 보면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말이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전도운동을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필요가 무엇인가, 여러분요, 조금만 고민하고 기도하면요, 내가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죠. 그러면 전도문이 되고 전도운동이 되겠죠. 나는 요거 섬기는데요, 하나님의 큰 응답.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어젯밤에 급하게 신방을 갔어요. 봐보세요. 주일날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유초등부 예배해야 합니다. 끝나면요, 찬양이 11시 예배 전에 내가 찬양이 됩니다. 광주에서 개척교 섬길 때요, 11시 예배합니다. 밥 먹습니다. 오후에 대학 청년부 예배 인도합니다. 오후 예배 인도합니다. 끝나면 찬양 전도합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부산 핵심 참여합니다. 갔다가 돌아오면요, 새벽 2시 반 전남 곡성공 옥가면 무창교회 옆에 나를 내려줍니다. 그 시간이면 새벽 2시 반 3시요. 잠깐 눈 붙이고 6시 일어나고 나갑니다. 그래갖고 아침 7시에 옥가고등학교 사명자 다락방합니다. 돌아와서 그 지역 다락방합니다. 다시 옥가고등학교 가고 음악실에도 다락방합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고요, 책 보고 레포트 쓰고 숙제합니다. 그래갖고 화, 수, 목 학교 다니고 목요일날 밤에 급하게 날라와가지고 우리 정건삼 장로님, 임명욱 장로님 요 팀들 다락방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뜁니다. 내가 주일날 밤에 핵심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새벽 2시 반에 옥가에 떨어질 때 찾던 집 20몇 년 만에 다시 가서 그 집 딸이 아기를 낳았어요. 중학교, 거기가 6학년 중학교가 그때 했는데 이상하더라고. 기분이 만감이 교차하더라고. 그때 어린이 사명자자 다락방을 했는데요, 그 중에 아이가요, 어떤 아이는 국가대표 농구선수, 이번에 우리 챔피언 결정전 우승으로 하면서 은퇴했죠. 이 아이를요, 얼마만큼 대한농구협회에서 좋게 봤냐, 은퇴하자마자 농구연맹, 대한농구연맹 부장으로 스카우트 했어요. 그래서 행정가로 출발합니다. 농구연맹에서 행정가를 하죠. 나중에 국가대표 감독을 하죠. 프로팀 감독하죠. 이거 대표입니다. 모든 것을 핸들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 뉴욕 브로드웨이 뮤지컬 가수, 그 중에 하나 소아과 의사, 그 중에 하나 요번에 얘기를 한 얘기, WRC 하면은요, WRC 무대에 올라가는 모든 사람 분장을 이 아이가 다 책임집니다. 그 어린이 사명자 다락방인데,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인데, 조금만 현장의 전도운동의 필요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고민하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것을요, 세계복음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요, 꾸준히 은혜 속에 있는 게요,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고 헌신한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이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 잡고 큰 응답 속에서 전도운동 흐름 따라 계속 꾸준히 은혜 속에 있죠. 하나님은요, 큰 응답을 넘어서서요, 시대적인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야말로 7대 언약의 흐름을
이어갈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응답의 주역으로. 그래서 여러분은요, 실제로요, 우리 교회가요, 올바른 전도운동, 올바른 선교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문이다, 유럽이다, 미주다, 전 세계 우리는요, 바르게 선교운동하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8번째 렘넌트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에서 여개벳 학교, 또 지금 선교원, 심지어는 RSS, 또 학사관, 또 TCK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요, 하나님의 RUTC로 실현시킬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큰 응답, 시대적인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요, 진짜 응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주일날 집에 딱 가가지고요, 혹은 평일날도 집에서도 내 방에서 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보 펴놔놓고 말씀 펴놔놓고 하나님께 예배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축복을 쏟아부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짜 응답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전도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역사를. 여러분, 우리 정건산 장로님, 임명욱 장로님이 참선만교회에 와서 같이 전도운동 할 줄 내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어찌 알았겠어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몇 년 안 됐어요. 풋풋한 청년이었어요. 저도 총각이었고. 알 수가 없네요. 렘넌트 키우면 금방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여수 와서 전도운동 현장 들어가 전도하고 첫 열매가 우리 김미아 집사님 가정입니다.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갓 결혼하고 신혼부부 때요, 우리 김기현 청년 함께 사는 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연결됐거든요. 이렇게 전도운동 연결됐고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더 놀라운 겁니다. 우리 여수의 복음가지 중직자들이요, 전도운동할 때 우리 사모가 여기 와서 메시지했어요. 그게 또 이렇게 연결될 줄 어찌 알았겠냐고.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전도자로 신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부탁합니다. 주중에요, 영접 한 명도 못 시켜서 상관없습니다. 매일 나만의 전도를 놓고 고민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내가 이번 주간에 내 스케줄 있죠. 그걸 놓고 어떻게 또 이 복음을 말할까? 또 고민하고 계획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 게 전부 연결돼 가지고요, 세계 복음을 이루어 갑니다. 여기서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 예배자, 전도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실현할 남은 자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리며 그 현장에 복음의 큰 빛을 비추는 자로. 그래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시편 6편 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또 나옵니다. 여호와여. 다윗은 은혜 받았을 때도, 큰 응답을 받았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했고,
위기 당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했지만은 내가 실수했을 때도, 내가 범죄했을 때도 여호와여. 무슨 말입니까? 범죄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분노하지 마시고 그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로 인하여 진노가 일어나신데 진노로 말미암아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요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불신앙하고 범죄하죠. 우리 몸이요 피곤하고 지치고 막 수척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죠. 있던 병도 나가. 내 몸이 수척, 심지어는 내 뼈가 떨리니이다. 또 내 영혼도 떱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침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데 침상이 뜨나이다. 그 정도로요. 그때 우리 정진아 선생 또 우리 김용훈 장로님 요 팀들이 그때 같이요 미국 펜스테이트 갔다가 저기 파나마로 넘어간대요. 최 권사님이요 그 짧은 시간에 함께 했다가요 우는 거 있죠. 나는 원래 울본가. 그 다음에 우리 캠프팀들이 갖고 그 주에도 캠프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요 우리를 워싱턴까지 안내를 해준대요. 운전하면서 또 우는 거 있죠. 이 걸음이 헛되지 않고 전도자 바울의 걸음이 되다. 그때 내가 알았습니다. 야 진짜 눈물이구나. 너무너무 그냥 잠깐 와서 우리는 캠프하고 갈 뿐인데요 전도자는 이 땅을 밟아서 흑암을 꺾으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앞으로 이 전도들도 렘넌트들이 일어날 거 생각하니까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짜 눈물도 많읍니다. 근데 다윗의 회개할 때 진짜로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잃을까 봐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모아소서. 나를 고치소서. 내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말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들어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사죄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슈퍼마켓에서 땅콩 하나 훔쳐먹는 거 그것도 해결해야 되겠죠. 진짜 해결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신앙 가운데 세상 것, 육신의 것, 인간적인 것 그것 쫓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런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고 아멘입니까? 내가 예배자여 전도자여 남은 자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요 전도자의 회개입니다. 사실은 눈물이 없는 자는 사실은 못 깨닫는 자입니다. 또 두려움이 없는 자는요 사실은 회개해도 못 깨닫는 자입니다. 또 반복되죠. 그래서 눈물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자는요 진짜 깨달은 자예요. 진짜 깨달아도 잘 안 돼요. 사람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염려, 근심, 걱정 올라오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도 나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인가? 자기의 영적 상태가 이제는 사망 중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사망의 상태 압니까? 사망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사망 중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게 사망의 상태입니다. 흑암의 손에 완전 잡혔어도 흑암의 손에 잡혀있는 줄 모르는 상태가요, 사망의 상태입니다. 거기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 상태가요, 이렇게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열정적이고 막 세계보고 막 생을 보고 했어도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사망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거기서 나를 구원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심지어는 9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듣고 뭐 하셨다? 받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때 10절에 보니까 원수들은 부끄러워 떨며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신앙사 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도가 아니고요, 기도입니다. 기도에 사람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 무서운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버립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려버립니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게 전도가 아니고 기도입니다. 여러분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요, 혼자 기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매일 새벽 예배 못 하잖아요. 예배 시간 10분 전에, 20분 전에, 1시간 전에 미리 와서요, 말씀 다 묵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여러분이 열심히 뛰는 것보다 빠를걸요, 새벽 기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금요 예배 때 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가 되면은요, 여러분 현장 기도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구역 예배로, 또 다락방으로, 혹은 지교회로, 혹은 캠프로 현장에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한다. 그 지역의 흑암이 초토화돼 버립니다. 이때 여러분이 되는 게 삶의 기도입니다. 성전 기도, 현장 기도. 여러분 집이 멀죠? 새벽 그 시간에 혹시 같이 일어날 수 있죠? 유튜브로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시간 그것도 안 맞죠?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일어나는 그 시간이 새벽입니다. 또 같이 기도 독촉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여러분 개인은요, 그때부터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서장훈 선수를 내가 잘 몰랐었더랬어요. 뭐 사람이 좀 독하다, 뭐 너무 좀 심하다, 이런 정도인데요. 서장훈 씨 얘기를 내가 듣게 됐어요. 서장훈 씨가 프로 선수 생활을 15년 했답니다. 15년 동안 득점한 점수가 13,231점입니다. 그러면 1년에 게임이 몇 개입니까? 약 40여 개 된답니다. 이걸 15년 동안 했던. 그러면은 매 경기마다 24점? 20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 그것도 모든 경기마다, 그래요 13,231점을 프로 선수 생활 때는
모든 경기마다. 한 경기에 20점만 넘어도 기자들 와서 오늘 경기 최고의 수훈이라고 칭찬한답니다. 그걸 매일 했어요. 매 경기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매 경기마다 내 자신 앞에 냉정했대요. 어떻게 해요? 24점 넣었잖아요. 네가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24점밖에 못 냈지 30점을 넘을 수 있는데. 모든 경기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잘했다. 여러분, 13,230요 1점이요. 대한민국 다른 유명한 선수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합니다. 서장훈의 꿈이 뭐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선수가 되는 거예요. 원래요, 서장훈 선수가 저 3루 벤치 멤버도 아니고 저 뒤에 있었대요. 어떻게 누가 부상내갖고 경기 나갔는데요. 선배 하나가 다 만들어갖고 네가 골 넣어보라고 주더랍니다. 그게 자기 생애 첫 득점이 돼요. 선수로. 저 벤치 멤버도 안 된대요. 선수로 뛰가지고 첫 득점.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 놓고 그때부터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선수 되기 위해서요. 매 자신에게 냉정했대요. 네가 그때 그랬으면 조금만 더 했으면 그러면 30몇 점 될 수 있겠냐. 사람들은 자기 못하는 이거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노력이 돼요. 그래서 서장훈이 뭐라냐. 냉정과 열정 사이. 끊임없이 자신이에요. 사람들은 막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자. 끊임없이 나를 냉정하게. 네가 조금만 더. 그리고 열정 더 노력하고. 그래갖고요. 대한민국 서장훈보다 우수한 선수의 실력가도 있는데 이걸 못 넘어선답니다. 요 성적을. 매 경기마다 20몇 점 이상을 득점해요. 자,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되고 싶습니까? 또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요, 제대로 언약 가진 한 중직자가 서죠. 그러면요, 한 시대가 살아버렸어요. 저는 우리 참선왕교회 임직받은 중직자들이 한 시대를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릴 만한 중직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많은 장로 중에 또 하나의 장로 말고, 많은 권사 중에 또 하나의 권사 말고, 하나님의 7대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한 시대를 살릴 중직자로. 그래서요, 중직자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하신 겁니다. 여기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을 세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누구를 세웁니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을 세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111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 전쟁을 하다 보면요, 이쪽 전쟁에서 우리가 막 승리하고 있는데 이쪽이 약해요. 그러면 사령관 딱 보고요, 전략적으로 우리 박 장관님을 파견합니다. 전략적으로. 중직자 임직은 뭐냐? 전략적으로 111 운동 호남세계 후대복음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령관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는 역적 싸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임직시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장면이 뭡니까?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어린 소년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
왕 중의 왕이 됐습니다. 오늘 다윗이 참회를 했는데요. 이런 모습도 있어야 좀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근본 임직시 때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잡고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기도죠. 그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먼저 111 운동의 실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임직 받으신 분들은요, 정말로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미 받으신 분들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호남세계 후대복음의 주역으로 소중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세상 속에 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또 전도자로, 남은 자로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